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주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근심들을 내어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명절을 잘 보내고 또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아버지 안에 자욱자욱마다 아버지 남아있는 것은 허물과 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참으로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자격이 있어 나은 것도 아니고 시험을 통과하여 나은 것도 아니고 뭔가를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나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 오직 상한 마음 하나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오늘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을 주시고 주님 알아가는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거대한 감격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것들에 아버지 마음이 상하고 짓눌리고 아버지 마음의 서운함과 채워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갈증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아버지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갈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빈손 들고 빈 마음 들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진심을 담아 나의 중심을 담아 못다한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심장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병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아버지는 육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육체 위에 주님 아버지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눌려서 고통 가운데 아버지 안에 절망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과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자유와 평화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을 통하여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나가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떠날 길이 없는 아버지 어깨에 무거운 것이 떠날 길이 없고 마음에 무거운 것이 떠날 길이 없는 하나님 그들의 애달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들어주옵시길 원합니다. 놀라운 회복과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 가운데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사랑이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밝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밀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뜻을 알 듯하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환란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나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그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하나님의 말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세계 졸업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고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자, 부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 시원함을 느끼는가? 하나님이 언제 마음이 시원함을 느끼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의 세계의 졸업고사라. 우리가 시험 치다 보면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 있고 마지막 졸업 때 치는 것이 졸업고사입니다. 자, 마지막에 치는 시험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짧기 때문에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영의 세계 기말고사. 그러면 기말고사 마지막 졸업고사 시험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시험을 치는 뭐가 있죠? 과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처럼 이렇게 영어 친다, 수학 친다, 과학 친다 이렇게 과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목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기말고사, 마지막 졸업고사 칠 때 자, 과목이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뭘 받는데요? 시험을 친다는 것이죠.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채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채점.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시험. 이 세상에 여기에서 나오는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각각 개인을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고요? 수많은 시험들 가운데 오늘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이 채점을 하실 거예요. 졸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주님이 너 20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너 100일쯤이야 이래야 되죠. 자, 그래서 시험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대한 시험을 치는지 잘 보세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떠나가시면서 특별히 애써 스무나 교회 가운데서 스무나죠. 스무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내가 시험을 받지만 너희들은 뭐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시험의 과목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끝내고 나서 주님께서 결산을 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주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시험을 친 것에 대하여 오늘 충성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한 데 대하여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마지막 결산을 하는 거예요. 성적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충성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결국 마지막 날 주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주님이 평가 내리시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죠? 착하다. 너는 충성되다. 결국 마지막 성적표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실 때 무엇으로 평가하시냐? 충성도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충성, 지금도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무슨 공부를 하고 있다? 충성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면서 평생 동안 충성하면서 그걸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가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뭐하였으며 충성하였으며 충성.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을 치는데 영의 세계에 기말고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과목이 바로 충성이라는 과목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뭐라고 불러준다? 충성되다 이렇게 불러주세요. 왜냐? 무슨 시험을 쳤다고? 충성에 대한 시험을 쳤던 거예요. 여러분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개수는 다르지만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평가 내리고 주신 복의 내용은 같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달아보신다고? 충성에 대하여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달아보시고 이 충성에 대한 시험을 주님이 지금도 채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충성에 대한 결과물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성령에 열리면은 사랑부터 시작해서 9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주님이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지냐? 충성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면 뭘 맺어야 된다? 충성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이 열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복수.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9개가 아니에요. 9개가 아니고 제가 국악형을 가지고 있는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진다고요? 충성, 그의 충성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주님은 받아들이신. 그럼 말만 주님 사랑한다고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충성이 무엇인지부터, 이 단어의 뜻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의 한글로는 충성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종류가 3가지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도 3개, 신약도 3개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만, 에문, 에메트 이렇게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 에메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진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메트, 이 단어는 주로 무엇으로 번역되었냐면 진리라는 단어, 그리고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 진실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보시면 무엇으로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도 진실한, 충성, 믿음. 그러니까 이 히브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헬라어도 똑같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 믿음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믿음이라는 단어 가운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어머니를 둔 단어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충성이 뭐냐? 저 사람은 참으로 믿을 만하다는 것이. 헬라어도 마찬가지. 헬라어도 피스티스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헬라에서도 똑같이 나와.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여기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결국은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자, 그래서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신뢰할 만한.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저 사람은 보증수표라는 것이지. 그런 뜻이 바로 원어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실 다른 뜻이 없는 거예요. 속에 감춰져 있는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의도나 다른 생각이 없는 아주 순결하고 정결한, 결국 충성스러운 자가 속에 정결한 사람이란 것이죠. 이런 한문으로는 충성충이에요. 그리고 정성성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갖다가 이것을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의 세계에서 충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뭐하고 있다고? 이 땅에 충성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가 있다고? 충성된 자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계속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충성된지. 그래서 그 충성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여러분, 충성된 자를 찾아가지고 주님이 뭐 하려고 찾으시냐? 주님이 그와 함께 살려고, 주님이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열합하여 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지에 대하여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이. 여러분, 갈 때처럼 휙휙휙 이렇게. 여러분, 교회도 막 사람들 보면 막 철새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막 6개월 1년 이상 가는 사람들이 없는, 막 옮겨 다니는. 이런 마음이 많은 사람, 충성된 사람. 그래서 충성, 영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얼마나 충성된지에 대하여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보내시고 일을 시키시겠죠. 그런데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나라 농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유대인의 농사, 이 주수 볼이 벨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 부는 크로크라는 모래바람이 불어요. 습하고 더운 모래바람이. 그때 뭐 하게 되죠? 그때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다윗이 목이 말라가지고 했던 그 사건이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 나오죠. 그 사건 바로 보리 벨 때, 곡식 벨 때, 곡식 벨 때는 뭐가 많이 있다고요? 모래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아주 건조하고 더워요. 바로 그때 바로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뭐가 같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목말라서 베들레헴 운물에 어릴 때 먹었던 물 한 모금, 그 물을 먹고 싶어 했던 거냐? 그렇게 갈증이 나요. 더워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런 바람이 불어요. 그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란 것이.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제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의 시원함을 느낀다고요? 네,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마음의 시원함을 느껴요. 여러분 주님의 가슴을 좀 시원하게, 여러분 이번 여름에 무지무지 더웠잖아요. 어제 저녁에 자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찬바람이 밖에 창문에서 들어오는, 얼마나 행복한지, 문을 열고 잘 수 있다는, 이 가을바람의 행복이 얼마나 큰지 제가 어제 저녁에 참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지. 하나님의 가슴이 언제 시원하냐? 충성스러운 사람을 딱 보면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람 되시라고 오늘 비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딱 선택하실 때 항상 뭘 딱 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는 부분 거의 없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저는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자,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뭐 했다고요? 충성을 다해.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모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느헤미야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다고?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 충성되더라는 것이. 한 번 맡겨나면 뭘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믿을 만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걱정을 안 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저도 딱 두 사람이 30년 이상 사역하면서 두 사람이 딱 기억에 남아. 충성스러운 사람 두 사람이 제 기억 속에 딱 남아요. 한 사람은 누구냐?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제가 주일학교 유년부 교사를 교육 전도사를 할 때 1995년도였습니다. 그때 유년부 교사 전도사로 부임해서 갔는데 서기하는 애들과 뭐 하냐면 그냥 출석부 챙겨주고 주보 챙겨주고 주보 만들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에 1995년 겨울에 사가 못 당길 정도로 경산에서 사역할 때 임당교회였습니다.
사이 갈 때 눈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 주일 아침에. 그래가지고 모든 차가 멈춰섰습니다. 이 친구가 집이 멀어요. 집이 뭔데? 여러분 집도 1시간, 집이 되게 먼데 그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주일학교 서기 한다고 뭐 했다고요? 옷이 신발이 다 젖어가지고 꽁꽁 얼어가지고 여러분 그 서기 하려고 안 와도 되는데 굳이 와가지고 그랬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여러분 1998년도에 제가 마산에서 사회 갈 때 그 친구도 청년이었는데 30세쯤 되었던 청년인데 남진정이라는 선교사 동생에서 남동생이었는데 그 친구도 서기였습니다. 서기.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자기가 굳이 시키지도 않는데 무슨 동시집 뭐 작품집 이런 것도 다 만들고 시키지도 않는데 벽에다가 오만 거 다 해놨고 아이 시키지도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다 해놔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이 김준사 수고한다 아이 잘 해놨네 이렇게. 그 친구가 두 친구가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나.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은 뭐하다고요? 그렇게 사람의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만든다는 것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눈에 뭐처럼 보였다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지 그에게 왜 이렇게 나라가 세계가 바뀌는데도 국무총리를 할 수 있게끔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뭐가 없었다고? 허물과. 그리고 아무 그릇됨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여러분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결국은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창문 닫아놓고 기도해도 되는데 굳이 똑같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창문을 버젓이 딱 열어놓고 여러분 나를 잡아서 사자굴에 넣으라는 사인처럼 결국 문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 그것이 뭐라고? 그게 충성이 충성.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더라? 충성이. 여러분 왜 살인자 바울을 선택하셨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이 바울을 왜 선택하셨다고요? 그가 충성됨을 보셨던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환경과 상황과 핍박과 가정 모욕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할 줄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다? 바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누구를 선택하신다고?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개척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일산에서 1년 동안 오신 분이 계세요. 송모 집사님이라고. 일산에서 새벽에 여러분 5시 몇 분에 출발을 해야 돼. 차를 3번, 4번씩 갈아타고 4시간이 넘는 거리 4시간, 5시간 걸려서 1년 동안 명절 때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야, 제가 그분 보면서 와 징글징글하다. 믿음이 징글징글하다. 이야, 가까이 있는 사람도 빠지고 이러는데 찔리시는 분들 계시죠? 이야, 아니 1년 동안 주일 예배 한 번을 안 빠져. 이야, 대단하다. 예, 그분이 제가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 그분에 대한. 저분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한 6개월 지나니까 저분에 대한 무슨 마음이 생기냐? 전적인 신뢰가 생겨요. 여러분 충성은 이렇게 사람을 뭐하게 한다고요?
사람을 믿게 만들고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무엇에 충성하면 도대체 충성을 해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무엇에 충성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맡겨주신 전도하고 사람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켜주신 그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직분이 없지만, 그리고 내가 속해져야 되는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갖다가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런 일에 대하여 뭐 해야 된다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너 뭐 했냐면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맡겨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제일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충성은 뭐냐? 첫 번째는 거룩이에요. 거룩. 경건이에요. 경건. 그 다음에는 뭐냐? 여러분 복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뭐 해야 된다고? 충성도를 주님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에게 계산하실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일상 가운데 일어난 남의 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직장에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일도 막 안 하고 막 데모해가지고 돈 올려달라고 일하면, 여러분 오늘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누가 사장이 돈을 주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에도 충성해야 되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사람이 감동할 정도로 말아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 충성이 여러분을 돋보이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빛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철광왕 카네기라는 분을 들어보셨죠? 미국의 가장 유명한 철광왕인데, 여러분 그가 원래는 영국 사람인데, 앤드류 카네기인데, 이 원래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여러분 엄청나게 철공 예사를 해서 여러분 입지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재산이 현재 가치로 하면 480조.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누구죠? 이재용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3조 2665억인가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그가 얼마나,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024년 1년 예산이 656조예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480조라면 얼마나 큰 재산인지 아시겠죠? 자, 이 철강왕 카네기가 자기에게 물려줄 다음 타자, 그러니까 다음 지도자를 누구에게 넘겨주었냐? 이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찰스 쉬브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왜 이 사람에게 다음 경영권 CEO 자리를 넘겨줬냐?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여러분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할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는 브레인으로 기업을 키운 명석하고 탁월한 중력 중에서 후계자를 뽑지 않고 쉬브라 하는 무명의 인물을 택했기 때문에, 이 쉬브라는, 찰스 쉬브라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 시부는 학력이라고 해야 국절 정도밖에 안 돼. 국민학교밖에 안 돼.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카네기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입사했는지, 자, 시부는 카네기가 회사에 입사할 때 청소부로 들어왔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경쟁을 해서 들어올 수 없고, 그래서 뭐 시켰다? 그냥 청소부 시켰는데. 그래서 청소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원만 서는 것이 아니라 공장 전체를 구석구석까지 쓸었습니다. 평상시에 이러한 근무 태도를 보고 간부들은 그를 정식 사원으로 채용해 주었고, 직원이 되어 남달리 충성함으로 그는 사무직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물샐 틈 없는 충직함이 인정돼 일하게 사장의 비서에 근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 카네기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어디선 그가 있었으며 그의 손에는 늘 메모지와 펜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공장의 확장과 생산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밖에 나와 보니 그때까지 시부는 카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놀라며 시부, 왜 아직까지 퇴근하지 않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부는 조용히 웃으면서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당연한 듯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쓴다고요?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도 누구를 쓴다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학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하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가 하는 그 충성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여러분 CEO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조그마한 것 하나 맡겨줬는데 여기에 뭐 해야 된다고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큰 것에도 충성되기 때문에 큰 것을 맡겨줍니다. 첫 번부터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주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 그래서 저도 열심히 충성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날마다 새 것으로, 생명력 있는 새 것으로 먹이려고. 자, 그래서 지극히 큰 것에도 그런 자가 충성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면 여러분, 기적은 항상 작은 것에서 일어나요. 작은 계집종의 믿음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하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문둥병을 고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에게 가면 나을 건데, 이렇게 결국은 엘리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이 고칠 줄 믿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조그마한 믿음이 나아만의 그 시대의 불치병이었던 문둥병을 고치는 일이 일어나요. 무엇에서 시작한다? 조그마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 하나님이 뭔가 해 주실 것이란 그 기대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가부가 한움 굼의 그 가루 엘리야에게 먼저 나에게 먹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먹어라. 그 마지막 남아있는 이 한움 굼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믿고 그에게 엘리야에게 내어주었을 때 여러분, 가루가 마르지 않는 가루통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3년의 흉년에도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받게 된, 여러분, 조그마한 그 섬김이 그의 일생에 3년의 공급을 일으키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그마한 헌신, 조그마한 충성,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마지막 최고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그의 인생에는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 같아요. 여러분, 작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작은 누룩이, 조그마한 곰팡이가 결국은 떡덩이 전체를 갉아먹는 것처럼 조그마한 그것이 결국은 큰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가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모든 시작은 조그마한 데서 시작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는 조그마한 것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기적이 안 만들어지냐? 하나님은 뭘 달아본다고? 충성을 달아본. 충성을 모든 것에 믿음과 충성은 같이 가는 것이라 했죠. 뿌리 같은 것이라 했죠. 그래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면 이 믿음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냐? 충성으로 바뀔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충성으로 바뀔 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충성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기적은 그렇게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너 내 옆에 살아. 너 내 옆에 와.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자리 옆으로 여러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그의 자리를 내어주. 여러분, 하나님의 옆에 가장 가까이 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최고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거 저 밑에 있는 사람 앞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뭘 한다고 하나님 내게는 뭐 해주세요. 나도 좀 큰 거 좋은 거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면 준다고요? 충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딱 자리를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 9장에 보니까 주 앞에 충성됨을 보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이런 아브라함이 다 가지지 못해. 약속만 받았지 그가 가지지는 못했어요. 누구에게 줬다?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래서 하시더니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보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셨으며 주는 어루심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이 충성해 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저희 동료들 바라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목사님 그런 저희 동료 친구들 보면 잘 풀려요. 희한하게 설교도 잘 못하고, 저 친구 기도도 별로 안 하는데, 열정도 별로 없는데 어째 그래? 하나님이 좋은 길로 잘 열어주시는지. 나는 새가 빠지게 노력해도, 새가 빠지게 얼마나 산에서 기도하고 막 울며 불며 그렇게 몸부림. 제가 신앙 1대입니다. 제 부모님을 저희들이 전도했는데 신앙 1대 참으로 고난이 많아요. 그렇게 막 하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한 해 주일 학생들 한 500명씩 전도해서 한 해 이렇게. 다른 사람들 밥 먹으러 갈 때 저는 학교 앞에 가서 아들 잡고 전도하고 한 해 500, 그 복음을 한 500명씩 전해. 해년마다 그렇게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겨. 주기철 목사님 마산에 가면 십자바위가 있습니다. 그 무악산 주기철 목사님 그 십자바위에서 밤새워서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막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이 친구들은 맨날 TV 자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데도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수고한 것이 있더라? 자기의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해 나면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유산이 뭐냐?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면 자녀들이 잘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성하고 헌신한 것은 저희 딸이 누리게 됩니다. 저희 딸하고 결혼할 그 녀석은 복 있는 친구예요. 진짜 그냥 복을 그냥 가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이 뭐라 하신다고? 주님이 칭찬한. 주님 누구를 칭찬한다고?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충성된 자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최고의 찬사. 주님이 그를 칭찬해 주세요. 칭찬만 해주냐? 아니에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 하나님께서 작게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줘요. 저의 충성도가 지금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맡겨준 거 보면 많은 것을 주님이 뭐 해주시는, 다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뭘 주시냐? 주인이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 하늘의 즐거움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충성된 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방법이 뭐냐? 충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부어줘요. 하늘의 기쁨. 여러분, 제가 설교를 주일학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주일날 잠을 자본 적이 별로 없어요.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학교 다닐 때는 설교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 토요일날 거의 밤을 새요. 밤을 새워가지고 PPT로, 그때부터 제가 신대원 다닐 때부터 PPT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성들. 예전에 PPT가 없을 때는 엄청나게 큰 요거 한 반만한 스케치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창고에 가면 있습니다. 이것을 8시간 동안 움직이는 그림으로 만들어가지고 땀을 팍 위통 다 벗고 그 에어컨도 없는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련회나 이런 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이 뭐냐? 하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늘의 기쁨.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준비할 때는 땀 흘려서 힘들게 만들고 나서 그 뒤에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이 하늘의 기쁨이 있는, 이 맛에 하는 거예요. 이 맛에 하늘의 기쁨. 주님이 누구에게 준?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항상 선택하라고? 충성된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라는 거지. 마음이 갈 때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하나 맡겨놓으면 끝장을 보는 그 사람, 변함이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복음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잠언 28장 20절을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여러분 충성된 자에 대한 복이 여러분 제가 다 가져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더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딱 해놔. 충성된 자는 뭐가 많다고? 복이 많습니다. 복이. 덤이 많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고 싶을 때마다 누구에게 준다고?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면 누구에게 주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자에게, 옆에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측근에게 주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그 사람의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예기치 않는 많은 복들이 이 충성된 자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양약이 된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보약과 같은 존재가 돼. 약이 되는. 충성스러운 사람은 누구에게 가도 뭐가 되어진다고? 이건 보약이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 가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사람이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 저 사람은 확실하다. 그래서 무언가를 맡겨놓어도, 여러분 제가 무언가를 일을 맡겨도 끊임없이 근심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사역을 쫙 하다 보면 어떤 부목사들이나 밑에 있는 전도사들이나 막 일을 맡겨놓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을 맡겨놓지만
제가 일을 다 해놓습니다. 다. 저는 그렇습니다. 일을 맡기지만 제가 일을 다 해놔요. 만약을 대비해서 일을 다 해놔요. 그래서 요가 다 해놓으면 그 다음에 첨가 보충해서 하고, 안 해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일을 제가 다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지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딱 맡겨놓으면 잊어버려. 딱 잊어버려. 일을 맡겨놓으면 잊어버려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안 시키는데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위 사람한테 칭찬 듣게 만드는 거예요. 얘가 참 보약인가 보석인가. 그리고 밥도 많이 사줬어요. 너무 예뻐서. 여러분, 충성된 자는 사람에게 뭐가 된다? 보약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남의 일에 충성돼 보십시오. 눈여겨봐가지고 여러분 시급도 더 쳐주고, 월급도 더 올려주고 고맙다고. 오히려 일을 시키는 고용주가 고맙다 그래.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영의 세계 마지막 졸업고사를 시험을 치면서 여러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 시원함을 느끼는가?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은 쉼을 느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기말고사 공부를 내야 되는데, 충성에 대한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지막 기말고사, 요거는 여러분 시험 치기 전에 뭘 가르쳐줘요? 뭐뭐뭐 나온다 하는 것처럼 제가 뭐뭐 나오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좋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거, 요거 나온다, 요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나오냐? 남의 일에 충성한 것도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극히 작은 것, 모든 사소한 모든 것에 대하여 충성도를 하나님이 측정하여. 그래서 모든 충성한 데 대하여는 하나님 무엇으로 갚아주냐?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갚아줍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작은 교회라서 여러분이 할 일은 사실은 없어요. 뭐 하면 되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해서 마지막 기말고사 때 다 우등생이 되시고 졸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비파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동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 하나님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충성에 대한 공부를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나를 잘 점검하며 아버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남겨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맡긴다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나의 작은 충성이 내 일생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내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충성으로 바뀌어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놀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놀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가득하도록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바라보시고 아버지 나의 시험지에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 공평하게 채점해 주실 그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충성에 대한 공부하게 하시고 충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시험지에 아버지 우수한 성적으로 칭찬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내베풀어 주시고 주님 능력과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신 그 예물,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요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충성, 우리 모두의 충성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일생 가운데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 옆에 있는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그들의 일생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늘에 변하지 않는 놀란 하늘의 충성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주님 가득 채워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 아버지 안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는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양약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그들의 일생에 악한 자들이 하지 못하도록 사기치기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더 번창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더 큰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르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의 가슴을 추수날의 얼음냉수처럼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는 주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아직까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